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 늘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찬양 기도의 시간 물론이거니와 삶의 전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사는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 은혜는 정말 큰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고요. 또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 컵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컵 뚜껑이 있습니다. 컵 뚜껑은 이 컵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컵 뚜껑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다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넣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컵 모양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컵에다가 이 강대상을 뚜껑으로 덮었다 그러면 이 강단을 다 깨가지고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그릇에는 큰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가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늘 진리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갖고 슬픔 많고 죄 많고 눈물 많고 모자람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때 행복한 거지,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난 것이 뭐가 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제2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의 메이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는 아파하셨어요. 우리처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책임을 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문이에요. 보혜사는 그대로 직역하면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 성령은 너희 곁에, 너희 속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신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 속에 이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이 되어서 우리가 이 육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컵이 이 안에 뭘 담았는지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여기다 제가 소주를 담았겠어요? 콜라를 담았겠어요? 물을 담았습니다. 이 컵에다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는 거죠. 콜라 담으면 콜라잔이 되고 소주를 담으면 소주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질그릇은 우리의 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성령의 전. 할렐루야. 이 전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크면 빌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를 쳤어요. 텐트. 그 텐트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아래는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법궤 위에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텐트 안에 그 법궤 위에 작은 천사가 날개를 그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뺑 불러 사방으로 진을 치면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는 사방에서 문을 다 성막을 향해서 북쪽에 사는 사람 남쪽, 남쪽에 사는 사람 북쪽, 북쪽에 사는 사람 서쪽, 서쪽에 사는 사람 동쪽으로 문을 내서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고 아! 우리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텐트가 아니고 성막이 아니라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진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거려가지고 이 성전을 수십 년간 지어왔는데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헤롯이 계속 리모델링을 40년 이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 그런데 성경에 줄을 달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주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했구나. 예수님이 왜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2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특히 어떻게 곁에 있고 속에 있습니까? 내가 곁에 있고 속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 속에 아니 컵 속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대 하나 바켓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이 컵을 퐁당 빠뜨리면 물 안에 컵이 있고 컵 안에 물이 있게 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 안에도 컵이 있고 컵 안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컵 밖에도 물이 있고 컵 안에도 있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물질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성령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원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버무려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제한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또 줘야 돼요. 인간은 사랑만 받고도 못 살아요. 사랑을 줘야 돼요.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네? 우리의 육체는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뉴욕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받아요.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없을 때 흙이 되어버리는데 어디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제한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강간이지 아름다운 꽃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저걸 다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예요. 시들어버릴 거예요. 저건 다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수확장으로 갈 거예요. 인간도 70이요 80이요 보너스로 몇 년 더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쓰레기 봉지가 아니라 우리는 관에 들어가고 얘는 소각장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산 너머에 가면 소각하는 데 있어요. 그거 다 태워버릴 겁니다. 아니면 땅에 묻어서 흙이 되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제한적 존재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이 뿌리에서 잘리는 이 나무가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 여러분이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파랗게 되고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노랗게 되고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완전해졌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문의 의자가 양자 밑에 나하자,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가 된다. 뭐 그렇게 이마담 씨가 맨날 그 설명을 했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에서 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욕된 몸이 우리가 이 결국 병들고 죽고 썩고 마른 이 몸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봐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 썩은 몸이, 이 죽을 몸이, 이 욕된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데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예수 믿어서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컵에다가 물 담은 물컵이고 콜라 담은 콜라컵이고 소주 담은 소주컵이래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금을 가득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으면 얼마나 값진 것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오늘 아침에 이걸 꼭 붙들고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해부를 해보고 뭐를 다 해봐도 우리가 마음 그러면 가슴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 심장이 있고 배가 있고 간이 있고 쓸개가 있고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를 아무리 해보였던 것보다도 성령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 모자람이 많은 세상 갈등이 많은 세상 질병이 많은 내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셨을 때 공생애를 하시고 33년간 사셨을 때 육신에 매였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지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죽었다가 깨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깨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도 뿅 나타나셨다가 샬롬 하고 나서랬다가 뿅 사라지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을 가졌어요.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공상과학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축복은 이 세상에도 돈 좀 더 잘 번다든지 아픈 감기가 난다든지 암이 나는다든지 그 정도 복은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이건희 씨나 이재호 씨 같은 돈을 가지겠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대통령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뭐 대통령 되고 돈 많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호사님한테 코팅해서 어디다 붙여놔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여행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여행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중국 가려면 비행기 한 1시간만 타면 돼요. 태국 가려면 5시간 타야 돼요. 인도 가려면 뭐 10몇 시간 타야 돼요. 인도도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보다 최소한 8시간, 10시간, 1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년, 90년 가는 여행지를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여행 가고 있어요. 네.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우리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 세상에 조그만 거, 그게 너무 우리가 연연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죽어서 뭐 연옥 갔다가 무슨 뭐 림부스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어영부영 허락망당할 수 없는 시간과 기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아프십니까? 좀 참으세요. 몇 년 아니면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좀 모자랍니까? 좀 불편하죠. 네. 얼마 한 잃어버렸습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언제나 다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할 마음,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이 몸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이 몸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부활하냐? 심판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우리는 영생과 영광을 얻기 위해 신령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 우리가 죽는 걸 잠잔다고 그래요. 1시간을 자든 12시간을 자든 하루를 자든 이틀 자든 잠자고 죽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해요. 잠잔다고 그래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까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뭐 우리 예수 믿는 게 별거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뭐 별거 없다고요. 어쩌면 이 세상 더 영악스럽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부러워하지 말라.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속히 찌들어버린 것처럼 악인의 결말은 그런 것이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악인의 결말은 이 세상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도 쓰고 남은 것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 같지 않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이 힘도 쓰고 남은 것 자식들에게 몽땅 물려줘서 10대고 20대고 쓸 수 있도록 물려주고 싶죠.
우리는 그런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신령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전혀. 그러면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소중히 여기냐?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본문을 세 군데나 잡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죽인다. 예,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바로 돌멩이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로의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왜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거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존재의 모든 것이 피조물인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코데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럴 때 히브리어로 이 코데시,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먹는 걸 안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르는 걸 안 합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먹는 걸 난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죠. 내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나 기르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 사람들만 실컷 쓰고 남은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 낳아 키우고 온갖 고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끝나고 죽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남은 거 자식들이 아마 물려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의 전으로 내 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요즘 제가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네. 왜 꼭 요즘 무슨 뭐 여당만 그런 게 있느냐? 연예계, 문화계 다 보고 그런 쪽 사람들만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당에서 그렇고 야당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돈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이 있으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안희정 씨나 뭐 어제는 국회의원 민병두 씨가 그만뒀다고 뭐 연예인들이 그만뒀다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뒤집어진 게 뭐냐면 김기덕 씨가 그런 개판의 삶을 살았다고 뒤집어졌어요. 김기덕 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그 사람은 영화나 삶이나 똑같아.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 죽고 끝이니까.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마약도 했을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한다고. 영화에 찍은 그게 자기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찾아야 하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다 같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건 우리가 우월감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난주에 다 가르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늘 가르쳐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더 밝히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희미해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소멸한다는 말에 심지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램프에 코롱불에 심지를 키우면 불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럼 점점 밝아지는 건데 이게 줄이고 꺼지듯이 아주 그냥 희미하게 불빛이 약해. 안 보여. 근데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이 이렇게 불빛이 심지를 이렇게 키워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진리를 알게 되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게 되고 믿게 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게 되고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그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썩을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죽을 몸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할렐루야. 이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욕된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뀐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늘 상의하면서 살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면서 살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라. 그래서 네 속에 있고 네 곁에 있고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동해주고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은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감동해요. 감동.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농담하지 않고 웃기지 않고 예화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요즘 많이 웃어야 하고 잘한다는 거 아닌데 나는 웃을 여유가 없네요. 너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과 같은 오래 참음과 자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열매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물과 능력과 감과 예언과 병고침과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성령 충만 뭐 방언이라고 뭐 예언이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에게 좋은 교회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해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축복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병 들었어요? 네.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지만 치료 안 해주셔도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질병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하나님 네 은혜가 되게 좋아라 하고 주셨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 동안 부족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괴롭고 슬픔이 많아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온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통해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온갖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고 소망의 인생이 됩니까? 한 번 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특히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8, 7